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탄식 시 인생의 여러 가지 재난을 당했을 때에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하던 일이 파산되었다든지 집안에 가족들에게 우환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느 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이런 때 그 압제와 폭압 속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어느 때까지 이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바벨론 강물이 흐르는 강둑에 버드나무가지에 자기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울면서 이 탄식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 탄식시도 있고 또 그 탄식하던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이제 고침받아가지고 감사하는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시보다는 탄식시가 훨씬 더 많아요. 한 3분의 2는 이 탄식시가 시편 가운데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탄식을 부르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인생의 삶을 위해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고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하는가?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내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죄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갈등과 무거운 짐을 근심과 걱정과 같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범죄라든지 과실도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그 질서가 잘못돼 가지고 생기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 요즘에 어린 아기들을 그냥 낳자마자 이제 죽이는 그런 유아 살해 같은 그런 사건이 계속 보도가 되죠. 병원에서 낳긴 했는데 출산 신고는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참 낳자마자 이제 아기를 또는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키울 것 걱정을 하니까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주택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참 중압감이 그런 것 같아요. 선진 유럽의 북유럽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이 산무 정책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이런 북유럽의 국가들이 교육비가 무료. 대학 들어가면은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제 120만 원씩 이제 봉급을 주면서까지도 해도 안 들어간다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직장이 보장되고 350 정도의 그 돈을 받으니까 대학 아무리 들어가라고 그렇게 돈까지 주면서 유인해도 그렇게 절반도 안 된다는 거야. 진학률에 주택을 주고 또 의료비가 무료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민생고 때문에 시달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전부 이것은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능력에 따라서 더 아름다운 고궁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탁월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자유인데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제재 상한선은 이렇게 교육을 무상으로 해주고 무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 의료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이건 사회적인 문제죠. 이런 사회적인 제도 이거 정치인들이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제 배지 달았네 하고 의시되고 다니니까 한국 같은 데는 아직도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아픔이 있고 또 세계적인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하고는 이제 수출을 안 하겠다 하는 그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이런 공연히 세계 분쟁에 끼어들고 그런 일 때문에 생기는 것들 이런 그 재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죄책감 또 사회적인 잘못된 그 제도 또 세계적인 분쟁에 끼어드는 일들 이런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랍비 가운데 랍비고 율법주의자였고 그렇게 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로마서를 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뇌를 겪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그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근데 살아놓고 보면 늘 선은 행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내고 보면 늘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날마다 오늘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소원은 있는데 살아놓고 보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자기의 내적인 갈등을 해서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고 성도인 것이죠.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해서 성 바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흙에 먼지를 가지고서 아마다 아다마 이제 흙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네시아마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인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7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고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지으시고 지었다는 말이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흙으로 지었습니다. 똑같이 인간도 흙으로 짓고 사람도 흙으로 지었는데 히브리어에 쓰여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조금 차이들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들짐승과 새들, 각종 새, 동물을 지을 때 그때는 이체르라고 하는 정식 이렇게 써야 이게 히브리어로 그가 지었다. 짐승들이든 이런 사람을 지었다고 할 때는 이체르라고 지어야 문법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인간을 지을 때 2장 7절 아담을 짓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짓고 그럴 때는 요게 그 요드가 이제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찌르 여기 발음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을 이제 요 빨간 것이 보세요. 빨간 요드가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앞에 동물들을 지을 때는 그는 이찌르인데 사람을 지을 때는 그 빨간 글씨, 빨간 요드가 보여요? 그럼 요드를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어법에 안 맞는 이상한 글자를 넣은 겁니다. 왜? 이렇게 틀리는 줄 알면서 왜 이것을 넣었을까?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한 그 서기관들이 왜 이게 요드를 하나를 더 첨가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랍비들은 설명하기를, 그렇게 사람을 지을 때 요두를 하나 더 집어넣은 것은 이제르, 지었다라고 할 때는 이제르, 뭐를 형성했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두 가지 성향을 인간에게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성향이 없는데, 동물들은 뭐 암만 이 바울과 같은 고민을 안 하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살아놓고 보면은 선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사람마다 그것 때문에 범민하는 게 마음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나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나 뭐 고리라 같은 것도 고민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인생이 무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고민하잖아요, 짐승들은. 그런데 인간을 지을 때는 여기다 요두를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예찌르 하토부와 예찌르 하라, 선과 악, 선을 행하고자 하는 충동심, 선한 성향이 있고 또 악한 성향이 있고, 이 두 가지 성향을 인간의 속에다가 넣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다가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심도 넣고 또 악으로 기울이는 충동심도 넣고, 이 두 가지 성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게 요두를 하나 더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선을 추구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 또 악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내가 권모술수로 이렇게 돈을 좀 더 벌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 그냥 수완을 자기 머리를 자꾸 굴리면서, 이런 것도 성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이게 똑같거나 선한 성향이 가면 좋은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와가 이 악으로 기울이는 성향이 더 강하였습니다. 하와에게, 인간에게 발동하는 것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발동력보다는 악으로 치우치는 그런 발동력이 더 셌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 두 나무, 우리가 잘 알죠.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네포는 이제 어떻게, 보네포라는 신학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냥 젊은 나이 한 20대 초반에 신학 박사를 얻고 그냥 한 편의 논문을 쓰면 그냥 아주 신학적인 그냥 창의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이것을 어떻게 선악과하고 생명과 나무를 해석했느냐면, 선악과는 이거 따먹으면 결국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악과 나무는 이기주의, 이기심과 쾌락의 나무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이 이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다. 예수를 믿으면은 아무리 범죄한 강도일지라도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면 낙원 허락받고 영생을 누리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십자가의 나무다. 그리고 선악과는 이기심의 나무, 쾌락의 나무다. 이렇게 보네포는 해석을 했어요. 아주 명쾌하고 참 훌륭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보면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그냥 화려하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그냥 뭔가 하와의 눈이 그냥 동그라질 정도로 그런 현혹하는 매혹적인 그런 나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맺혀진 열매를 보면 열매도 더 큼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냥 침이 꿀꿀꿀 넘어가고, 또 보면 볼수록 그냥 매력적이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걸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고, 굉장히 현혹적인 나무인데 근데 결국 이걸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네포는 이것은 이기심의 나무요, 쾌락의 나무다. 사람들은 본성상 이렇게 쾌락적이고 매혹적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기주의가 되고,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이기심 아니에요. 전부 그냥 기득권자는 가진데 그냥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더 자기의 권좌를 누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래서 각종 문제가 생겨요.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재난들이 생깁니다. 또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그냥 얼마나 탐욕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탐욕이 있고, 예, 이기심의 나무, 여기 파멸로 이루는 그 나무다. 예, 보네포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선악을 이루게 하는 나무는 그 별 그냥 아름다운 그 예문은 없어도 여기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답고 귀한 나무가 맺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나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다. 보세요. 예수님이 나무를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나무라. 그렇게 해석했어요. 참 나는 이 해석이 보네포 해석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잘 해석도 잘했고요. 이렇게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늘 그냥 이 선악과 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본성상 저게 더 야릇해 보이고 저거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저거 참 그냥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그런 현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마태복음 11장 29절 빨간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아주 가볍고 또 쉼을 너희들이 내게 배우면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면 너희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도 계속 시험을 많이 당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도 자기의 욕심에 따라 내려갔다가 큰 고난 당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나서 깨우쳐가지고서는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도록 하갈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건데, 육신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하갈과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도 큰 인간적인 실수요. 아브라함이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실수한 거죠. 이렇게 이 거듭난 사람도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해서 실패도 하고 또 넘어졌다 회개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나가지고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쳐요. 그냥 애를 이렇게 눕혀놓으면 덮치는데 굉장히 애를 쓰면서 덮치고, 그래서 엎어져가지고 이제 기어다니려면 그냥 애를 용을 쓰면서 기어다니고, 그러다간 또 앉고 일어서고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간 쓰러져도 또 일어나가 또 걷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성장하듯이, 그래서 자꾸 걸음마도 배우고 말도 배웁니다.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말도 이제 배우고, 할머니한테 말을 배운 그 애들은요, 그 전에 어느 집에 갔더니 자기 아빠가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들어오니까 이렇게 쳐다보니 너 왔냐? 그래, 할머니가 쓰는 말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 또 밥 먹다가 뭐라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어. 그러고 또, 그 애들이 그냥 누가 말을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말버릇이 그렇게 참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배워갑니다. 예수님도 참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말이 뱃속에 있었고,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었고, 모든 당시에 자기 민족들이 하는 관습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하고, 또 33일 돼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13살 때는 바르미츠바를 행하고,
이게 관습에 따라서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그 사회적인 풍습에 따라 그대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바르게 성장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의 본문에 보면 창세기 24장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자기의 늙은 하인, 충성스러운 하인을 부릅니다. 너는 내가 나온 나의 고향 족속에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감을 데려오너라.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여기서 보면 뭐 시켰어? 아니 재수 씨. 이렇게 이제 늙은 하인이 여기 왔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밖에서 좀 싸운 건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홀성의 늙은 하인이 열필의 낙타를 몰고서 무사히 잘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서 이제 저녁이 돼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 깊은 데까지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오면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모금만 주시오. 그러면 물을 나에게 주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준다고 그러면 그 여자의 말로 우리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딱 마치기도 전에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 속에 쭉 내려가서 계단 중동에 가보면은 우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주 너무 깊기 때문에 계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길어 가지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되게 되는데, 그 여자에게 물 한 모금 좀 주시오. 그러니까 예, 지나가는 나그네신 모양인데 마음껏 드세요 하고 물을 주고, 물을 다 마시니까 내가 당신의 열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다. 이 낙타 하나가 물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그 나귀의 물들도 전부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서 물을 낙타에게 주고 그러기를 여러 번 하면서 낙타에게 줍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이렇게 이삭의 신복감을,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복감을 마련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가 누군가 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집안 식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시간에 막상 그 신랑인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 들에서 양을 치면서 저녁 때가 가까울 시간에 들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아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묵상이라는 말이 슈아흠입니다. 슈아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들판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머리 숙여서 깊이 묵상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바로 이 들판에서 직장, 땀 흘려서 일하는 직장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샤하리트, 새벽 기도를 창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삭은 들판에서 직장에서 직장 기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묵상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민하라고 하는데,
빛나 기도 시간을 맺는 사람이고, 또 그 야곱은 밤에 그냥 밤새워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밤에 기도했잖아요. 이 마리브의 밤에 심야 기도를 맺는 사람은 야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샤릿하고 정오에서부터 또 저녁이 해가 머물기 전까지 민하라고 하는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 마르틴 몬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삭이 이렇게 직장에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남보다 물질기도 빨리 찾고 우물도 많이 파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다른 사람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에 종잣값도 못 건지는데 이삭은 큰 풍년을 거두게 되죠. 100배로 더 거두게 돼요. 이게 직장에서도 기도하면서도 일하는 자세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마르틴 몬티라는 사람은 미국의 대목장의 주인인데, 근데 말을 길들이는 방법을 이제 책으로 썼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아버지도 조련사였어요. 말을 길들이는 조련사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말을 때리고 먹이를 주지 않고 그냥 혹독하게 그냥 이렇게 때리면서 잔인하게 말을 길들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 아버지의 말을 길들이는 모습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안 하겠어. 말들이 얼마나 아플까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 그래서 이 몬티는 청소년 시절에 이 들짐승의 말들과 야생 말들과 함께 지내면서 밤을 지내고, 이렇게 지내면서 말들과 의사소통하게 돼요. 말들이 왜 신음하는가, 어디가 아플까. 그래서 말들과 소통하는 걸 배워가지고서는 말들과 의사소통이 되니까 말을 기분 좋게 해주고 말을 살찌게 해주고 마음껏 달리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말로 시간 걸리지 아니하고 말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말이 또 알아듣도록 그렇게 조련하다 보니까 빨리 최상의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조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됐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하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막 그냥 억압하고 그냥 폭력을 이 정치인들도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음껏 그냥 이렇게 기량을 펴도록 해주면서 행복하게 하면서 행복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들판에서도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잠시 짬을 내서 기도하고, 쉬다 보니까 더 능률적으로 해나가고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3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은 목사 가운을 입죠. 목사 예복을 입고 거기다 스톨을 걸칩니다. 요즘에 이제 스톨은 녹색입니다. 성장을 뜻하는 녹색 스톨을 걸치는데, 이 스톨은 뭐냐?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맨다는 이 멍에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긴 스톨이 멍에를 생각하도록 이렇게 멍에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가 정말적으로 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을 때는 바로의 노예가 됩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혹독한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금 일을 더디하고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채찍으로 내리치죠. 이런 속에서 노예들에게 무슨 법이 있습니까? 오직 일하는 기계일 뿐이지.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법은 뭐냐? 이것은 노예를 해방해서 노예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노예를 해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 땅을 분할해 가지고선 전부 지파별로 각
이 가족별로 땅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 땅을 저당 잡히고 팔아먹고 그렇더라도 50년에 한 번씩 경제개혁이 전부 일어나요. 공평하게 다시 원래대로 잃어버린 것을 전부 찾고 본래대로 다 똑같이 공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들을 위한 경제정책이죠, 이게. 자기의 땅을 갖게 되고, 이 땅은 아무리 저당 잡히고 그래도 팔아먹고 그랬다 할지라도 빚을 졌다 할지라도 50년에 한 번은 또 그냥 공평하게 되니까 이렇게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절기가 되면 다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춤을 추면서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바로의 멍이라는 것은 압제와 폭력 아래 신음하는 것이고 고통만 있는 것이고, 해방된 주님 야훼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땅 없는 백성들이 골고루 땅을 주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히 희년법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중간에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50년에 회복해요. 이게 얼마나 공평하고 공평정대한 공명하고 공평하고 평등한 그런 사회를 이루는 그런 법이잖아요. 이게 모세 율법이라는 게 그런 억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이 교수 가운데, 신학교 교수 가운데 미국에 스프로울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부가 초등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커서도 친구로 지내다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평생을 이 사람들의 얼굴은 부부가 전부 환하게 웃는 미소 짓는 그런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우울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80권의 그 베스트셀러를 쓴 그런 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느냐면 어떤 친구가 전도서 성경을 줬는데 전도서 펴보니까 전도서 11장 3절이 나왔어요. 그 빨간 것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한 훌륭한 분을 만든 성경 기절이니까 전도서 11장 3절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우러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막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요. 야, 성경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구름이 그냥 요즘에 비를 많이 내리니 구름이 막 번개를 치고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전라도 땅에 비가 오지 안 오던 곳에 비가 많이 오니까 막 산이 산사태가 일어나고 바위들이 굴러오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나무가 쓰러져가 가로수를 막고 가로수가 쓰러져가지고 돌을 이렇게 덮쳐서 넘어 쓰러지면 그대로 나무로든 북으로든 쓰러지면 그대로 있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이 청년에게는 대학생 때 이 말씀을 읽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야, 나도 저 쓰러진 나무처럼 저런 신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 쓰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썩어져 버릴 텐데, 나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썩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돼서 안 되겠다.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은혜도 많이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어떤 차도 그냥 망가져 버리고